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고 녹아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열매 맺으며 값지고 귀한 하루로 삼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소생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종파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인데요. 이 두 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리새파는 지금 이방인인 로마가 통치하고 그 로마의 꼭두각시 정권인 헤롯이 다스리는 것은 이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뒤집힐 것이다. 뒤집혀져야 한다. 그러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일을 이제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로마의 통치도 인정하고 또 그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 정권의 통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위 왕당파로서 왕의 지지자로서 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현실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지 현실이 역전되는 것은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그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 그래서 세속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좋아진다고 해도 악한 인간은 그 정치 체제, 정치 기득권을 가지고 똑같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치 제도나 정치 체제가 바뀌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옛 생명, 옛 사람, 죄에 깊이 물들어서 사단과 죄의 지배 가운데 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오시는 그런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의 차원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전 세계의 회복까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구조나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활은 온 세상, 온 우주의 변화, 온 우주의 회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왔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 주인을 맞아들이질 않아요.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주인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완성의 때에는 만물이 이제 주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때, 그때가 부활의 완성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종말의 때, 최후 심판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궁극적인 온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때보다 더 온전하게 하실 그때가 부활 때, 부활의 완성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에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동참하게 된다. 그 다스리심에 우리도 함께 다스리는 자로 놀랍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냥 열매가 되셨도다 할 수 있는데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첫이라고 하는 서술을 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둘째, 셋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부활의 놀라운 형태로 다 변화가 될 텐데 그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때입니다. 그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고 사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내 어머니가 내 아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참혹한 현장에 내던져지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박해의 때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모습 실상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뒤바꾸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열매로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 찾아오지만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대신 대응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복종하게 하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죽음의 위협 앞에 나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맹수와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것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 내일 죽으니까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위협 앞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대적해서 싸우고 폭력으로 대항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그냥 즐기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을 그냥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와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죄와 타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놀랍게 회복하게 하실 그 부활의 때를 믿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행복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삼아서 내 행복을 위해 이용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또 이용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악한 세상에서도 부활의 믿음 때문에, 부활이 정말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의를 행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가 그냥 이것으로 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키시고 최후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며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또 의료진 방역당국, 연약한 자,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하소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